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 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네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을 윤택케 하는 그 기쁨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처럼 주님 저희들 심령에 흐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같은 추수감사절은 난생 처음입니다. 정말 감염병 염려 없이 여러분들 언제나 만날지 또 현장 예배를 언제나 회복할 수 있을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나마 학교 나가던 우리 아이들도 못 나가고 지금 온 세계가 흉흉한데 뭘로 감사합니까? 물론 감사한 이유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동사 땡크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 더 많이 보이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렇게 말한 이유도 압니다. 그러나 올해는 정말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염려가 변해서 기도가 되고 우리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나오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첫 단어하고 끝 단어가 같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감사의 찬탄을 시의 포장으로 그렇게 싸매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이 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절을 맞는 여러분들, 시인처럼 주님께 할렐루야, 감사의 찬탄을 진정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를 쓴 배경을 알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는 표제도 없고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여기 시상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으게 해서 성을 쌓고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단서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식할 때 레윈 성가대가 지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찾아보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일을 마치고 완공하고 나서 느헤미야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른 큰 찬양대를 두 표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그리고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추측이 맞다 그러면은 느헤미야서 12장 42절에 이 찬송을 감독한 에스라히야가 저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 레인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혹독한 시기를 보낸 사람이고 그 위기가 현재 진행형인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무너진 솔로몬 성전 대신에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지만 레바논의 그 고급 백향목이 아니에요. 야산에서 나오는 갱목을 가지고 지은 초라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솔로몬의 그 성전을 아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울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 쌓고 성문을 다는 데까지 공사가 총 52일 걸립니다. 그리고 그 보수공사 내내 주변 이민족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해 공작을 하는지 모릅니다. 낙성식 한 다음에도 방해를 해요. 그리고 괴롭혀요. 감사하게는 너무나 폭폭한 그런 현실인데 1절 12절 포장을 할렐루야로 쌌을 뿐만 아니라 7절 12절 찬양하여라. 정말 생기발랄한 그 감사와 감격, 찬탄이 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100년 만에 겪는 가장 혹독한 감염병을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기고 정말 적어도 이전 같은 일상을 되찾을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계속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에 적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포로에서 돌아온 시인이 마주친 현실처럼 불확실한 앞날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감사할 상황도 처지도 못 되지만 여러분도 이 시인처럼 감사절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문이에요. 삶을 이끄는 힘인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한 경외와 찬탄 속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외치는 그런 구호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시인처럼 생기발랄한 감사와 감격, 이것들이 찬탄이 되어서 전 인격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자연과 말씀을 함께 묶는 이 시는 세 연으로 짜여 있습니다. 첫 연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위로하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추측을 다 떼어내더라 할지라도 이 시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귀환했을 때 지었거나 편집된 시인 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주전 586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갈 때 수많은 포로가 함께 끌려가요. 그리고 포로 생활 50년 만에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끌려온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고국에 돌아옵니다. 근데 50년이 지났으니까 어려서
끌려온 이 젖먹이가 백발 노인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전 세대들에게 말로만 듣던 1세, 2세, 3세대들은 히브리어도 못하는데 고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가서 꿈을 이루고 당당하게 금이 환영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온 것도 아니에요. 왜 옵니까? 주님이 약속에서 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땅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것이지 오히려 자기 정체를 감추고 이방 신에게 절하면은 초강대국 페르시아에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좀 더 식민지 백성으로 주변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 공공한 처지 가운데 지금 성을 다시 쌓으려니 얼마나 고됩니까? 니엠에서 읽어보면은 언제 공격당할지 몰라서 보초를 세우고 한 손에는 망치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리고 공사를 모두 마칠 때 바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정말 이 어려울 때 바벨론 포로 후에 많은 시편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노래는 힘들 때 나옵니다. 물론 콧노래도 있지만 힘들 때 나온 노래가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민요가 영남에도 있고 호남에도 있지만 호남 민요가 훨씬 깊이가 있어요. 늘 소외당하고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온 노래들이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노래처럼 신앙 고백과 반성도 어려울 때 나옵니다. 정말 평소 던지지 않던 깊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 혹독한 현실과 상황을 돌아보고 반성하면 근데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깊어지고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인도 지금 위로를 노래합니다. 2절에 보면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3절에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지자면 시인도 나라를 이 지경 만든 위정자 책임도 따질 수 있고 자기 행복과 이익만 쫓다가 음란하게 우상 섬겨서 그리고 소외된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나그네들 학대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든 백성들의 잘못 따질 수 있어요. 조상들 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져서 남을 향해 손가락질한들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리고 스스로 주님께 회개해서 고쳐야겠지만은 자기 잘못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는 아무 보탬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5절에서 자기에게서도 눈을 떼서 주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6절에 주님의 성품에 집중해요.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그런데 악인은 가장 자기에게 집중하다가 악인이 됩니다. 스스로 바랄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은 자기에게서 눈을 뗄 수밖에 없고 주님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늘 높이 눈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늘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겸손한 사람 늘 도와줍니까? 그 많은 악인이 더 잘 될 때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인이 돈과 권력 누리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분명해요. 여러분 시편 73편의 아삽도 악인이 누리는 그 평안을 보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해요.
그리고 그 혼돈을 시편 73편 17절에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스림 아래 쓸 때 그때 비로소 공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은 속기 쉬워요. 좀 더 긴 안목으로 끝을 보면은 주님의 공의가 들어옵니다. 근데 아무리 강대국도 어떤 부자도 무너지는 건 세속 역사가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들 100년 전에 부자가 지금도 부자 있습니까? 여러분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가 잠시 이겼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의 공의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세계관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도 주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공의를 세우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어떤 악조건에도 감사할 때 분명 주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인들은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의지할 게 많아서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물 한 모금, 한 끼 소박한 음식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에 늘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못 먹으면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현실을 견뎌 나갑니다. 그러나 가진 게 많고 아실 게 없으면은 영적 목마름도 함께 메말라 버립니다. 결국 주님의 위로도 필요 없으니 구하지 않아서 못 받습니다. 여기 주님의 위로를 노래한 시인과 함께 여러분들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 친히 위로받으십시다. 둘째니 7절부터 11절 감사를 노래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시인이? 8절에 보니까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8절은 식물, 9절은 동물이에요. 그러면 동식물이면은 모든 생물을 가리킵니다. 여기 코로나 같은 미생물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 일은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시인은 지금 모든 생물을 돌보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연은 스스로 있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자연을 섭리하는 손길이 따로 있고 그 손길이 바로 주님인 사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을에 국화꽃만 피는 줄 아는 분은 가을을 모르는 사람이고 가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분을 모르고 자연이 스스로만 있는 줄 아는 분은 자연을 모르고 자연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경이와 풍요를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는 현상은 같습니다. 풀이 자라고 까마귀 새끼도 먹는 현상은 같아요. 그러나 그 근원을 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해가 비쳐요. 그러나 햇빛을 비추게 하는 분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연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셋째는 12절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성경은 자연의 그 풍요나 힘이나 신비를 노래하지 않아요. 자연을 만들고 다스리는 분을 주목하면서 그분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은 자연을 주술적으로 섬겨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에다가도 새끼 달고 거기다가 천 매달아 가지고 섬기잖아요. 큰 바위나 성난 파도까지 섬겨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대단한 자연도 섬김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섬기지 않으려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워싱턴주의 마운트 레이니어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수 킬로미터 상공까지 버섯 구름이 치솟고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수 킬로미터까지 다 자빠졌어요. 동남아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순식간에 그 휴양지들이 휩쓴 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자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현상 자체는 어마어마하지만 그 자연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인격적인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16절부터 18절까지 겨울에 추위가 찾아와서 얼고 다시 봄이 되어서 녹는 그게 자연 아닙니까? 그 자연을 시인은 천진하게 노래해요. 마치 어린애가 쓴 시 같아요. 양털 같은 눈, 재 같은 소리, 빵 부스러기 같은 우박. 바람이 그것들을 모두 녹여서 물이 되어 흐르는 것이 그게 자연 아닙니까? 당시 고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자연의 힘에 압도당해서 자연을 숭배하거나 만들어진 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시인은 자연을 상대화시킵니다. 대신에 자연을 만든 절대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봐요. 여러분들 15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히브리어로 이 퍼져나간다는 동사가 달린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의인화시켜서 주님 명령에 순식간에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지금 노래하면서 시인이 자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추위와 결병을 멍하는 주님의 말씀과 당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구분짓지 않아요. 자연 법칙이든 윤리구별이든 모두 다 주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통합된 세계관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인격체인 사람만이 자연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19절부터 20절에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들을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본 대로 시인은 주님의 위로를 노래하고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단지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말씀은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만들 때 빛이 있으라 주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빛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과 자연 그리고 말씀과 세상을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조와 섭리도 나누지 않아요. 모든 창조 세계가 한 주인, 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눈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보장하고 아직 우리 눈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들 가운데 현실로 나타날 그 주님의 든든한 보호와 넉넉한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